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이블 라이프 양육자반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빛 교회와 함께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날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 기초에는 바로 우리 교회가 힘써온 양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육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공동체,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로 자라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양육의 과정들을 해왔는데요. 사실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양육 체계들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지나온 교회의 과정들에서 보았던 것들이 있고, 또 제가 꽤나 힘써왔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세워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데 마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좀 더 분명하면서도 단순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서너 가지 정도의 우리의 양육 단계를 만들게 되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바이블 라이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세 번째는 기도 체험과 영적 지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와서 주로 리더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 윤리라는 과정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각 과정에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블 라이프는 한국 교회의 경우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복음 진리에 대한 정확한 공부나 지식의 기초가 약한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와 또 하나, 처음으로 기독교 안에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초를 세워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또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을 기초로 바이블 라이프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었죠. 두 번째는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사실상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매우 기복적이고 또 개인적인 신앙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다고 했음에도 믿음의 과정에서 닥쳐오는 현실이나 고난을 이상히 여기고,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귀한 400년 된 이 책이 우리에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좋은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르겠죠. 그런 면에서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또한 귀한 양육의 과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체험과 영적 지도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또 믿음과 진리 위에 서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고, 또 사단의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것들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잘 분별하고 최종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요, 묵상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신앙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지 못한 현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루에 10분도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상당히 많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또 영성을 배양하기 위해 이 기도의 과정, 묵상을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며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삶의 원리들을 구현할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 위에 있다면 이러한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정의적으로 조화된 그러한 단단한 기반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복잡다단한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과 그것에 기초한 성경적 윤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세우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분명한 복음과 그 삶, 즉 바이블 라이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성 가운데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라이프 양육자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이블 라이프를 통해 양육을 받은 양육자들이 다른 동반자들을 돕고자 할 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막상 내가 배울 때 은혜가 있고 좋았어도 다른 영혼을 도우려고 생각하면 좀 막막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그래서 다른 동반자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블 라이프 과정의 목표와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바이블 라이프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배양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문다면 능력이 되지 못하죠. 이러한 배운 것들이 삶의 기초가 되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세상 가운데서의 삶에서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과정들의 경우 조금 아쉬운 점들이 제가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꽤나 양육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선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정립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는 어떤 것이냐 또는 비대면 예배는 또 예배냐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가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분명한 예배 신학이 정립돼야 되고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기초가 놓여야 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과를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 그리고 성도들 간의 수평적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개인의 신앙이 좋고 탁월해 보여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은 무언가 결정적인 결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왜 공동체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공동체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과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선교와 전도인데요. 사실 어느 양육교제든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요. 오늘날 특히 20세기 후반 들어서 세계적인 선교 환경과 기독교 세계의 도전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바라보고 특히 종교다원주의가 급격하게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해야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교와 전도라는 부분을 좀 더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이런 모든 신앙이 열매로서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 그것은 역시 가정과 일터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 보내는 곳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가정을 세우며 믿음으로 어떻게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신학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교제는
다시 말하면 예배, 공동체, 그리고 오늘의 선교와 전도, 그리고 가정과 일터 신앙이라는 부분을 좀 더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이 교재가 가지는 특징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은 모든 것이 상대주의와 또 개인 중심주의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도전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는 이 한국의 현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년 20대 이하의 전도율이 2.6%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면 한국은 선교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교재를 공부할 때 과거처럼 다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어느 정도 영접한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교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부 하나님 첫 파트에서 대부분의 교재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면 이 교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전제보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이 교재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참 이게 이 바이블 라이프 과정의 가장 중요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14주, 5주간의 이 과정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잊혀지고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남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바이블 라이프 양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첫째, 양육자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어야 동반자를 그러한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겠죠.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이 이 양육자 과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수행해 주셔야 될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각 과를 이제 인도하실 때 동반자가 반드시 예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의 말씀을 여러분들 손으로 써보도록 여러분들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요즘 컴퓨터가 발달했다고 해도 이 손으로 직접 필사해 보는 데서 오는 각인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자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반드시 그 말씀을 손으로 써서 준비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각 과가 끝날 때마다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대개 2개 내지 3개 정도의 과제가 나와 있는데 이 과제들은 그 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실천적인 측면, 내 삶에 적용해보는 측면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를 반드시 하도록 도와주셔서 동반자가 한 과를 배웠을 때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크게 세 과 중에 첫 번째 믿음의 기초가 끝나고 두 번째 말씀 묵상 훈련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 과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동반자와 매일 카톡 같은 것, 문자 같은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날 묵상한 큐티 또 기도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동반자가 처음에는 좀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양육자가 하는 것을 보며 자연스럽게 자기도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오가다 보면 묵상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관계는 사실 이 15, 16주 정도의 과정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함께함으로써 동반자뿐만 아니라 양육자도 계속해서 묵상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좋은 기초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처음 이제 1대1 양육을 시작할 때 양육자와 동반자가 연결이 되면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양육자가 교회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교회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페이퍼가 있죠. 그거를 꼭 받아가십시오. 처음에 우리 동반자 양육자가 만났을 때 솔직히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주어야 될 것인가가 좀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녕하세요라는 과정에는 여러분들도 해보셨겠지만 좋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또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하고 춥고 어려웠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도와주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방향이 잡히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좋은 문을 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육이 다 끝났을 때 마지막에 반드시 양육 소감문을 제출하게 하셔서 이제 이 양육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고 어떤 또 도전을 받았는지 등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반자반 수료식 때는 그 소감문을 발표함으로써 우리가 대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다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이 바이블 라이프 교재 맨 뒤쪽에 보면은 각 과별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이 추천 도서들은 이제 양육자들이 각 과에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들을 엄선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저도 이러한 계통의 책들을 여러 번 보았지만 그 중에서 한두 권 정도 양육자들이 읽고 공부하시면 좋겠다 하는 책들을 올려놓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묵상에 있어서는 오대원 목사님의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성경에 있어서는 싱클레어 퍼거슨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에 있어서는 팀 켈러의 기도나 유혜령 목사님의 기도 체험과 영적 지도와 같은 책들, 이와 같이 교재 맨 뒤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크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아시다시피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 그리고 말씀 묵상 훈련, 그리고 성숙한 삶. 한과 한과 해 나가시는 가운데 여러분과 동반자의 영적 성장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각 과마다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 한 10분에서 20분, 어떤 경우는 조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양육의 새로운 역사를 소망하면서 파이팅 하시죠!